오늘 우리 마가복음 8장을 함께 이제 보게 될 텐데, 먼저 지금까지 그 마가복음 앞에 기록되어 있던 일들이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신 이후에 이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죠.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으로 가셔서 귀신을 쫓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까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여기까지가 1장이에요. 2장으로 넘어가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세리 레위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십니다. 3장에 가면 이제 12제자를 모두 세우시고 본격적으로 이 12제자와 함께 사역을 3장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다시 가르치시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잠재우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거라사 지방에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유하시죠. 아직 5장이에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 은퇴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직 5장입니다. 6장에 가면 이제 12제자를 둘씩,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도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모르셨죠? 저도 그래서 중간고사를 참을까요? 중간고사? 네. 예수님의 제자 훈련 중간고사가 있었어요. 6장에 보시면 이 제자 둘씩 마을로 보내서 실습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6장에서 치르시고 그 유명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또 게네사렛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기까지도 아직 6장이에요. 7장 가시면 예수님 사역하기도 바쁘신데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또 시비를 걸고 논쟁을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그런 논쟁을 7장에서 하시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또 데가볼리 지역에서 귀가 먹고 또 말을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시죠. 여기까지 7장까지 힘겹게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8장으로 넘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병이어가 아니고 칠병이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말고 칠병이어도 있어요. 오병이어는 워낙 유명하고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 네 개의 책에. 근데 칠병이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8장까지 7병이어 사건까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8장 중반부쯤 가면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요. 이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낙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이제 더 이상 논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다음 사역지로 이제 출발을 하십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 새로운 곳으로 가시는 길에 알고 보니까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거예요.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이것을 발견하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 제가 벌써 2번이나 언급드렸잖아요. 그죠?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고 칠병이어 사건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지금과 똑같이 먹을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수련회에서도 뭐가 중요합니까?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에도 떡과 먹을 것이 너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그리고 이 떡이 없어서 고생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떡이 모자라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셔야 될 정도로 그 중요한 떡이라는 것을 또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2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는 떡 살 돈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떡 살 돈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이 없어서 미처 떡을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중요한 것은 떡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떡이 모자랐다. 떡이 한 덩이밖에 없다. 중요한 이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사실 성경에 이 떡에 대한 문제는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거든요.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일.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대신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이나 또 우리 교회 전체의 사역이 있어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일, 이것을 정말 3분의 1씩 골고루 잘해야 균형 잡힌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물론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긴 했지만, 그 못지않게 예수님 앞에 자주 당면하는 문제는 바로 이 떡이 부족한 사건, 먹을 것이 부족한 이 일이 예수님의 사역의 앞을 계속해서 가로막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떡이 늘 부족하셨던 거예요. 떡이 늘 부족하시고, 이 부족한 떡 앞에서 제자들은 항상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떡이 모자라는 거예요. 떡이 한 개밖에 없고 최소 떡을 둘러싼 13명의 남자들이, 예수님을 포함해서 최소한 13명의 남자들이 가운데 떡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긴장감이, 그죠? 팽배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죠? 큰일 났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때는 그래도 떡이 2개였어요. 떡이 5개였어요. 물고기가 2마리고. 그나마 먹을 게 좀 더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턱없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떡이 한 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한 덩이밖에. 비상이죠. 이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떡 하나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로 그 말씀을 시작하시냐면, 우리 15절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셨다. 부드럽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경고하셨다. 아마도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왜 화가 나셨겠습니까? 처음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언급드린 것만 2번이나 있었고 성경에는 그 2번 이상 훨씬 많았을 겁니다. 실제로는. 이 비슷한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한 번도 예외 없이, 한 번도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매번 똑같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떡을 챙기지 못한 것에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게 아닙니다. 그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느냐에 화가 나신 것이 아니고, 왜 이 똑같은 상황 앞에서 왜 매번 똑같이 반응하느냐, 왜 매번 안절부절하고, 왜 매번 두려워하고, 왜 매번 조급해하느냐, 이 모습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신 겁니다. 성경은 이 비슷한 이야기를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담고 있겠습니까? 작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배불리게 하신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왜 칠병이어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 또 비슷한 떡 하나로 13명이 먹어야 되는데 왜 비슷한 일이 왜 3번이나 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늘 떡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늘 떡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사건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떡은 늘 모자랍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늘 자신에게 부족해요. 사실 예수님의 사역이 늘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몸만 다니신 거지 뭐 떡을 실은 수레를 항상 끌고 다니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어디 뭐 연관 계획서나 그죠? 뭐 행사 계획서 같은 걸 짜놓고 다니신 게 아니잖아요. 식비가 얼마나 들지, 교통비는 얼마나 들지, 뭐 숙박비는 얼마가 들지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계획대로 움직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늘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울부짖는 소리가 그냥 들리는 곳으로, 문제가 많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병자가 있고 고아와 가부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그냥 가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무계획적으로 다니시다 보니 사실
늘 떡이 모자라고 늘 잘 곳은 마땅치 않고 늘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인기까지 많으셔서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제자까지 따라다니고 또 어디를 가든지 수백 명, 수천 명의 무리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이런 것도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그렇게 큰 사역을 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 제자들의 주머니에는 기껏해야 빵 5개, 물고기 2-3마리 정도 수준의 그러한 재정 상태로 예수님은 늘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항상 언제나 늘 불안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로 가실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벌이실지도 짐작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실무는 제자들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실무는 제자들이 봐야 되니까 늘 불안하고 늘 긴장이 되겠죠. 언제 이 위기가 좀 끝이 날까? 그죠? 언제 우리 예수님은 좀 한 군데 정착하셔서 좀 안정적인 목회를 좀 하실까? 우리도 언제쯤이면 최소한 먹고 자고 입고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이 좀 보장된 상태에서 또 어딘가에 정기적인 후원도 좀 받으면서 그렇게 좀 안정적인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제자들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목회는 고사하고 늘 당장 먹을 떡이 없고 늘 당장 어디서 잘지를 고민했던 거죠. 떡이 없을 때, 쌀독에 쌀이 떨어졌을 때, 또 통장에 잔고가 바닥을 보일 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까? 안 불안하십니까? 직장인들 이제 평균 월급, 그죠? 저도 직장 생활 했었는데 직장인들 평균 월급으로 따져보면 겨우 먹고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혀 윤택하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다들 있습니다. 저도 있었고 집을 산다는 건 허황된 이야기로 느껴지고 정말 최소한의 삶이라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포모라고 들어보셨어요? FOMO, 포모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외 공포증, 소외감에서 오는 공포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 이 포모 현상이 굉장히 짙게 이 세상 가운데 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 코스피라는 게 많이 올랐죠. 코스피가 오르고 뭐 주가가 오르고 뭐 삼성이다, 뭐 하이닉스다, 뭐 엔비디아다 이런 주식이 계속 오르니까 나 빼고 전부 떼돈 본 것 같은데 내 주머니에 있는 주식 한 조각 없는 이 현실에서 느껴지는 이러한 불안감을 포모라고 해요.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포모, 소외감에서 느껴지는 공포.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 같은 것이 급등할 때 강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다들 그러한 불안감 속에, 그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끄럽고 또 치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떡이 많고 적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늘 떡이 없는 사람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앞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수많은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떡이 떨어지자, 다시 떡이 모자라자마자 예전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기적, 뭐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런 건 이제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런 일은 없었던 것처럼 경악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해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광야 시절부터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잘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짝도 변하지 않는 그런 존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게 무엇이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늘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두려움에서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공급하시고 온갖 능력을 보여주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먹이셨지만 조금만 다시 그 음식이 공급되는 그 시간이 지체되고 새로운 문제가
내 눈앞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 애굽에 어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서 우리 퍽퍽한 메추라기고 말고 기름진 애굽에 고기 먹으러 가자. 그렇게 난리를 쳤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시고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오늘의 본문도 이 제자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끊임없이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13명이 둘러앉은 가운데 떡덩이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이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모든 것이 리셋이 되어서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늘 새롭게 두렵고 새롭게 떨리고 늘 새롭게 걱정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지난 세월 돌이켜 보시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다들 나름대로 다 발버둥치고 사셨죠. 근데 발버둥 친 것만큼 우리의 주머니에 또 여러분의 그 소나기에 열매가 가득 맺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죽으라고 노력하셨고 또 살아내고 버티려고 이 악물고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정말 입에 단내 나도록 수고하고 달려오셨는데 그 달려오신 그 수고만큼 열매가 우리 주머니에 풍성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중의 열매는 늘 부족한 거예요. 그게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하죠. 늘 불안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뭡니까? 오늘 먹을 떡이 확보되었는가? 내일 먹을 떡이 냉장고에 비축되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이 떡이 부족해진 이 상황에서 또다시 이 떡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자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며 경고하시는데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 15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호통하시며 뜬금없이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누룩이라는 것은 사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죠. 마찬가지로 어떠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과 또 걱정과 불안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 작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마치 누룩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계산을 더 앞세우는 신앙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경외한다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와 기준을 더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인데 그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조심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고, 반대로 또 헤롯의 누룩은 무엇인가? 헤롯의 누룩은 이 어떤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나 어떤 돈이나 안전 같은 것을 더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헤롯의 누룩이에요. 하나님보다 어떤 정치적인 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리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헤롯의 누룩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교회를 지배하지 않고 세상의 질서가 교회를 지배한다면 우리 안에 헤롯의 누룩이 힘을 얻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두 가지의 누룩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떡이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제자들의 이 마음에 다시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온통 떡이 한 개밖에 없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 어떻게 먹겠는가? 여기에만 이 제자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도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 마음 전체가 바리새인들과 헤롯처럼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한다면 더 이상 그곳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떡 7개를 먹기 위해서 4,000명이 싸우고 경쟁하는 마귀의 세상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세상의 차이는 그겁니다. 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4,000명을 먹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떡이 5개밖에 없으니 선착순 5명이다 해서 경쟁을 붙이는 것이 마귀의 세상인 거죠. 그런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지난번에 너희들과 같이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보여줬냐? 내가 너희들에게 뭘 어떻게 해줬냐? 너희들이 그 떡 7덩어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어야 될 때,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서 걱정하고 낙심하고 한숨 쉴 때 내가 어떻게 해줬냐? 세상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먹이냐고 서로 먹으라고 부추기고, 얼른 네 것부터 챙겨라, 도태되면 죽는다, 빼앗기면 죽는다, 얼른 남을 밟고 올라가서 네 것을 먼저 차지해라라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5,000대 5, 4,000대 7의 경쟁률을 뚫고 네가 그 떡을 차지해라라고 채찍질하는 그 생지옥과 같은 그 세상 가운데에 내가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나라를 보여주었냐? 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세상, 떡 7개로 4,000명이 먹는 세상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냐? 근데 너희는 지금 또다시 이 떡 한 덩어리를 가지고 13명이 어떻게 먹을지를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느냐? 어찌 그러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죠.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그대로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대냐? 마치 용수철을 쭉 당겼다가 놓으면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다시금 언제나 그 부족한 떡에 늘 집중하며 우주를 지으신 분이 옆에 계시는데 마음만 먹으시면 떡 1개로 5,000명이 아니라 전 인류를 먹이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옆에 계시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제자들 옆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 부족한 떡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불안해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여전히 배고파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여전히 비참하고 처참하게 무너질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떡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떡은 악한 것이다, 떡이 죄다라는 게 아닙니다. 떡이 무가치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떡을 드시며 사셨죠. 또 우리도 최소한의 물질이 있어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떡 자체가 어떻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이 너희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어떠한 시선으로 너희가 그 떡을 바라보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떡이 부족해지기만 하면 어김없이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는 거죠. 떡의 많고 적음 앞에서 왜 그렇게 흔들리냐, 떡의 많고 적음 앞에서 왜 그렇게 본래의 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당당함과 자신감을 왜 매번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그 부족한 떡 앞에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처럼,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정말 돼지우리에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던 그 당자처럼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한탄하고 계신 거예요.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떡이 한 덩어리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기죽지 않는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잊으면 떡이 창고에 가득하고 통장에 잔고가 넘쳐나고 돈을 낳는 그 불을 거머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놓치면 돼지우리의 배부른 탕자로밖에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떡이라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저도 두려워요. 저도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를 힘쓰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의 크고 작은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조금씩 쌓여가다 보면 예수님은 그 떡 한 덩어리 앞에서 100번 다 이기라가 아니고 100번 중에 한 번, 두 번이라도 이기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하신 일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전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100번 중에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나중에는 더 큰 시련과 어려움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떡 앞에서 무너지는 그저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이제는 멈추시기를 결단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떡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부족한 떡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족한 떡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는 그 귀신의 장난을 우리가 거뜬히 이겨내시는, 그렇게 해서 떡이 한 덩어리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존귀함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떡 하나를 먹기 위해서 수천 명이 짐승처럼 달려들며 싸우는 이 난장판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떡 하나로 13명이 나누어 먹고 5천 명이 나누어 먹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기를 간절히 믿고 소망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